2025년 3월 서울 어느 지하실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판 한복판에 앉아 있었어요. 진화자 선생님이 하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올해가 고비예요. 사업운이 막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도훈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빚만 늘어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371 기도도 드리고요. 진화자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5년째 이 무속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결정부터 집 이사까지 모든 걸 물어봤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소리 사이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들렸을까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선영 씨 집중하세요. 진화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다시 굿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작은 교회에서는 제 어머니 박정자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선영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 선영이가 어릴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교회 안을 울렸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굿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훈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나왔어? 371 기도를 해야 한대요. 돈도 더 들고요. 도훈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돈이야? 이미 얼마나 썼는데? 그래도 진화자 선생님 말씀이니까요. 저희는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구판에서 들렸던 종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그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왔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도훈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왜 무서운지 알 수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카페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든 게 눈에 보였어요. 언니, 요즘 장사가 안 되네요. 알바생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화자 선생님 말대로 정말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연장이 어렵다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미 3개월치 이자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 진화자 선생님께 다시 물어봐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온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저는 황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죄송해요, 고장 난 것 같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찬송가가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팝송 채널이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엄마. 교회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밤에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진화자 선생님 말씀대로 3-7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 걸까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하며 부르곤 했었죠. 아니야, 그건 옛날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진화자 선생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어요. 두 갈래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무속의 길, 또 하나는 어린 시절 알았던 그 길.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도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1998년 가을, 저는 11살 소녀였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답. 우리 선영이가 1등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기뻤습니다. 선영아, 상 받으러 나오렴.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반짝이는 상패를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선영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상패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봐요. 제가 1등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최고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죠.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늦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는 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투셨죠. 돈이 어디 있어? 빚쟁이들이 난리야. 여보,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저는 방 안에서 떨며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어요. 헌금 시간에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지셨죠. 전에는 기쁘게 내셨는데. 선영아, 이번 주는 헌금을 못 내겠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선영아, 잠깐 이사를 가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선영아, 어른 사정이 있단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사를 간 곳은 서울 변두리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어요. 습하고 좁았죠. 선영아, 이제 교회를 못 다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돈도 없고.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못 간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제게 작은 성경책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 있던 성경 중 가장 작은 것이었죠. 이 성경책을 잘 보관해라. 그리고 기억해.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머니가 성경책 첫 페이지에 글씨를 써주셨어요.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을 시작하셨지만 잘 안 됐어요. 집안은 늘 팽팽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변했어요. 교회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교회 가자. 가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공부해야 해요.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예쁜 옷도 없고 용돈도 없어서. 어머니는 혼자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나간 사이 성경책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패도 함께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외워서 말한 것뿐이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아예 교회 생각을 안 했어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아, 그래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유로웠고 재미있었어요. 교회는 더욱 멀어졌죠.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취업하고 도훈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어요. 권사도 되셨죠. 가끔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받은 상패,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 찬송가 소리.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었죠. 그냥 애들이라 그랬나 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책과 상패는 이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지도 않았죠. 그냥 상자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써주신 글씨도 바래졌어요.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글씨가 흐릿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 그런 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잊었을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빛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제가 다시 그 빛을 찾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2015년 여름 저와 도우는 첫 번째 카페를 열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가게였어요.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걱정 마라. 우리가 못할 게 뭐야. 도우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때 도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용하다는 분께 물어보더라. 우리도 한번 가볼까? 무슨 말씀이세요? 사주나 그런 거 보는 분들 말이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따라가게 됐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진화자였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아, 이분은 사업운이 아주 좋으시네요. 진화자가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상호며 오픈 날짜며 다 맞춰야 합니다. 진화자의 말에 저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카페 이름은 소울컵으로 하세요. 그리고 7월 21일에 여세요. 왜 그래야 하나요? 이분 사주에 맞는 날이에요. 그날 열면 대박 날 거예요. 신기한 건 정말 그날 열었는데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출이 좋았습니다. 진화자 선생님 말씀대로 하길 잘했네. 도훈이 기뻐했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죠. 그 후로 큰 일이 있으면 진화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메뉴 정하는 것부터 직원 뽑는 것까지. 이번에 알바생 뽑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궁합을 봐드릴게요. 진화자는 모든 것을 점으로 봐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진화자가 추천한 직원들은 다들 일을 잘했습니다. 2016년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강남의 더 큰 가게였습니다. 선영 씨 올해가 기회예요. 크게 확장하세요. 진화자의 조언에 따라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직원도 많이 뽑았습니다. 돈 괜찮아?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안심시켰습니다. 진화자 선생님이 대박 난다고 했잖아. 믿어보자. 정말로 두 번째 매장도 성공했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와, 대박이네.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무렵 진화자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신내림을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신내림이 뭐예요? 선영 씨한테 좋은 신이 붙어 있어요. 그 신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진화자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신이 저를 도와준다고요? 신내림을 받으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굿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큰 일 같았거든요.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집에 와서 도훈과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지금까지 진화자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됐잖아. 그래도 신내림이라니. 좀 무서워. 무서워할 게 뭐야? 돈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결국 저는 신내림을 받기로 했어요. 2017년 봄이었습니다. 구판이 벌어진 날 진화자는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선영 씨는 달라질 거예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굿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신이 선영 씨를 도와줄 거예요. 그 후로 정말 사업이 더 잘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도 했어요. 2018년에는 직영점만 8개가 됐습니다. 가맹점까지 합치면 20개가 넘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대박 난 것 같아.
도훈도 신이 났어요. 외제차도 바꾸고 아파트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다 신님 덕분이야. 저는 진화자에게 고마웠어요. 정기적으로 굿도 해드리고 돈도 많이 드렸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화자도 기뻐했어요. 저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을 했어요. 우리 카페 장사 정말 잘 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 와, 어떻게 그렇게 잘 돼? 비결이 있어. 저는 진화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선영아, 사업이 잘 된다며? 다행이다. 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어머니 말씀이 싫었어요. 엄마,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엄마는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교회 한 번만 나와보면 안 될까? 엄마, 저 바빠요. 매장 관리하기도 바쁜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좀 미안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뭐하러.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신내림 받고 나서 정말 모든 게 잘 됐거든요. 2019년에는 매출이 20억을 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믿을 수 없었어요. 진화자 선생님께 큰 굿을 해드려야겠어. 그래, 신님께 감사해야지. 저희는 100일 기도도 하고 큰 굿도 여러 번 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어. 도훈이 말했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성공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걸. 곧 큰 바람이 불어 닥칠 거라는 걸. 진화자는 계속 말했어요. 선영 씨, 신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쭐했어요. 신의 사랑을 받는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신님께 계속 잘해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화자의 말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초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여보, 정부에서 카페 영업 금지한대. 도훈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라고? 영업 금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락다운이 시작됐어요. 매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진화자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급하게 진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씨, 큰 애군이 왔어요. 전 세계적인 애군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큰 굿을 해야 해요. 액마기 굿을요? 진화자의 말에 저희는 또 굿을 했어요. 몇백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락다운이 끝나도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70%나 떨어졌어. 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시적인 거겠지. 곧 회복될 거야. 저는 애써 낙관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도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직영점 8개 중 3개를 닫아야 했습니다. 임대료만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이러다 망한다. 도훈이 절망했어요. 진화자 선생님께 다시 물어보자. 또 돈 내고? 벌써 얼마나 썼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희는 또 진화자를 찾아갔어요. 선영 씨 이번에는 정말 큰 굿을 해야 해요. 100일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 정도요. 도훈이 펄쩍 뛰었어요.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정말 망해요. 진화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대출을 더 받아서 굿을 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남은 5개 매장도 적자였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와. 도훈이 지쳐 보였어요. 얼마나 밀렸어? 이자만 6개월치야.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진화자에게 계속 물었어요. 선영 씨, 큰 시련이에요. 이겨내면 더 큰 복이 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금만 더요. 신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화자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가맹점들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도움을 안 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가맹점주들이 항의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초 드디어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도훈이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진화자 선생님께 다시. 그만해. 벌써 얼마나 썼는데? 도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 지금까지 그 사람 말만 듣다가 이렇게 된 거야. 도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화자를 탓하다니.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잠자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땡땡.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렸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도훈아, 종소리 안 들려? 무슨 종소리? 도훈은 못 듣는 것 같았어요. 저만 들리는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들렸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였어요. 어떻게 기억나는지 신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신내림도 받았는데 왜 찬송가가 들리는 걸까요? 낮에도 정신이 없었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엄마. 목소리가 안 좋네. 많이 힘들지? 어머니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선영아, 교회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엄마,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요? 저는 의외였어요.
지금까지 신님만 의지했는데. 그래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사랑했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나요? 그때 상자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니 어머니가 써주신 글씨가 보였어요.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발에서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날 밤도 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며칠 후 진화자에게 갔어요. 선생님,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요? 교회 종소리나 찬송가 같은. 진화자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그건 나쁜 기운이에요. 신님이 화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종교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움찔했어요. 진화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큰 굿을 해서 그 기운을 막아야 해요. 또 굿이요? 안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돈도 없는데 또 굿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진화자 말대로 큰일이 날까봐. 집에 와서 도움과 상의했어요. 또 굿?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안 하면 뭐? 더 망해? 도훈이 비웃었어요. 이미 다 망했잖아. 더 망할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다 망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종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2024년 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은 매장들마저 하나씩 문을 닫아야 했어요. 여보, 마지막 매장도 임대료를 못 냈어. 도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허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진화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급하게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당장 오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진화자를 찾아갔어요. 선영 씨,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진화자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님이 정말 화나셨어요. 이대로 두면. 진화자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 큰 굿을 해야 해요. 목숨을 구하는 굿을요. 얼마나 드나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진화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가족 중 나이 많은 분부터 위험해져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할 이유가 있나요? 진화자의 말에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집에 와서 도훈에게 말했어요. 진화자 선생님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요. 또? 돈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안 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딴 헛소리를 믿어?
도훈이 화를 냈어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쳤잖아요. 마쳤다고? 우리 망한 것도 마쳤나?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네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왜? 그냥요.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지나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몇 주 후 정말로 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거든요. 선영아 병원에 와. 도훈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병원에 달려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다, 괜찮아. 다리만 좀 다쳤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나자 말이 맞았어요. 정말 어머니에게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지나자 선생님께 빨리 가야겠어. 저는 급하게 진화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화자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구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날 거예요. 돈이 정말 없어요.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으세요. 진화자의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인데. 아니면 진화자가 다른 말을 꺼냈어요. 누군가 죽음으로 막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큰 재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나머지가 살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달래려면 큰 재물이 필요해요. 저는 진화자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황급히 그곳을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누군가 죽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집에 와서 도훈에게 말했어요. 진화자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진화자가 한 말을 전부 들려줬어요. 미친 소리네. 정말 미친 소리야. 도훈이 분노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까지 속은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진화자를 믿어야 할까요? 도훈 말이 맞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악몽을 꿨어요. 진화자가 저를 제단에 올리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악몽 꿨어. 진화자 때문이지? 이제 그만 끊어. 하지만이 뭐야?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왜 믿어? 도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진화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결정하셨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 달 안에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럼 진화자 말이 틀린 건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또 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섭지 않고 따뜻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아무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진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굿도 안 하고 죽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선영 씨 후회할 거예요. 진화자가 화를 냈어요. 그래도 안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무속도 포기하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날까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생계를 위해 구한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신 최선영 씨죠? 젊은 남자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이에요. 같이 일하게 됐네요. 요한 씨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이 서툴러서 힘들었어요. 간단한 사무일이었지만 오랜만이라 실수가 많았습니다. 선영 씨,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한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서툴러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요한 씨는 항상 웃으면서 도와주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요한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요한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선영 씨는 전에 뭐 하셨어요? 카페 사업을 했었는데 망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드셨겠네요. 요한 씨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힘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의지할 곳이 있으면 좋은데. 의지할 곳이요? 네, 저는 교회를 다녀요. 힘들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교회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세요? 네, 작은 교회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니. 아, 저는 종교가 없어서요. 그렇구나. 그래도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하세요. 요한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됐어요. 저와 요한 씨만 남았습니다. 선영 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씨는 왜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죠. 어떤 힘든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요한 씨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믿게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요한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영 씨도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괜찮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나와 보세요. 글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요. 요한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가야 할까요?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종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자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까요? 주말에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엄마, 교회 이야기 좀 물어봐도 돼요? 어머, 갑자기 왜?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회사 동료가 교회에 나와보라고 해서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요한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선영 씨 정말 오셨네요. 요한 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네, 그냥 한번 와봤어요. 목사님께 인사드릴게요. 요한 씨가 저를 목사님께 데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해서 작게 대답했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였어요. 가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암송대회에서 외웠던 구절이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안 되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가정이 어려우시거나. 저는 목사님이 저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나자 생각이 났거든요.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었든 상관없이.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결신하실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떠밀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님, 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선영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이 자매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처음 오셨죠?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교회 잘 왔어요. 모든 사람이 따뜻했어요. 요한 씨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영 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엄마, 저 교회 다녀왔어요. 정말?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울었어요. 그래,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말 안 들어서. 무슨 소리야? 돌아온 게 어디야?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고 평안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요한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요한 씨, 정말 감사해요. 뭐가요? 교회에 가게 해줘서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때부터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선영 자매님, 성경 공부도 하시면 어때요? 전도사님이 권해주셔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다리시고 부르세요. 그 말씀에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몇 주 후 진화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왜 연락이 없어요? 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다른 길을 찾았어요. 무슨 다른 길이요? 저는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하겠어요. 선영 씨, 후회할 거예요. 신님이 화나실 거예요. 진화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도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덮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선영 자매님, 간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간증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어 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냈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간증 준비를 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긴 시간, 무속에 빠졌던 어리석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책에 써주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2025년 6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에도 나갔어요. 선영 자매님,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네요.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네, 기도하고 싶어서요. 정말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달랐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교회는 적당히 다녀. 왜요?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서. 빠져든다니요? 전에 무속할 때도 그랬잖아. 도훈의 말에 저는 상처받았어요. 이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든 뭐든 종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 저는 도훈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훈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훈도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선영 자매님, 우리 구역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권사님이 권해주셔서 구역 모임에도 나갔어요. 다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누어요. 구역 모임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줬어요. 저희 남편이 아직 안 믿어요. 저희도 그래요. 계속 기도해야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7월 어느 날 진화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정말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신이 화날 텐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니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진화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후련했어요. 5년 동안의 무속 생활이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그 후로 진화자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무서운 일이 생길까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8월에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세요. 그래? 좋다. 어머니가 오신 날 정말 기뻤어요. 선영아, 좋은 교회구나. 엄마도 마음에 드세요? 응, 목사님 설교도 좋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니 더욱 감사했어요. 예배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내가 교회 떠났을 때부터 매일 기도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돌아온 게 어디야? 저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선영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힘든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성경 암송 상패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오래됐네. 먼지를 털어내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성경책도 꺼냈어요. 어머니가 써주신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바랜 글씨였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안 버리셨구나. 저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그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어린 시절 외웠던 구절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위로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27편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어요. 도훈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전에 무속할 때랑은 완전 달라. 어떻게요? 그때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안해 보여. 도훈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나 봐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도훈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예전만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선영 자매님도 참석하세요. 수련회요? 네, 1박 2일로 가요. 정말 좋을 거예요. 저는 도훈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교회 수련회 가도 돼? 가고 싶으면 가. 도훈이 허락해서 참석했어요.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넘쳐났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선영 자매님 성경 공부 인도해 보시면 어때요? 전도사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제가요? 아직 부족한데. 충분해요. 간증도 좋고. 저는 용기를 내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새신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도 더 깊이 깨달았어요. 8월 말에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 선영아. 선물로 뭐 드릴까요? 선물은 필요 없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엄마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앞으로는 저도 엄마를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 고마워. 저희는 함께 기도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니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과거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2025년 9월 하순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셨어요. 선영 자매님 이번 간증 집회에서 간증해 주세요. 저요? 아직 부족한데. 아니에요. 선영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목사님의 권유에 저는 고민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결국 간증하기로 했어요. 간증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 세상으로 나간 방황의 시간, 무속에 빠진 어리석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준비하면서도 감격이 밀려왔어요. 간증 집회 전날 밤 어린 시절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성경 암송 상패와 작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내일 이걸 들고 가야겠다. 간증의 소품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간증 집회 당일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왔더군요. 선영 자매님 떨지 마세요.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단상에 올라서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11살 때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 상패를 받았습니다. 상패를 들어 보였어요. 그때 외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던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 2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속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어요. 신내림까지 받으며 5년간 무속에 의존했습니다. 회중들이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절망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중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종소리와 찬송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동료 기묘한 형제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 씨가 자리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회중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성경책에 써주신 글이 있어요. 성경책을 들어 보였어요.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지금도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드신 분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세요.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증을 마치자 회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이제 찬송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찬송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온 회중이 함께 불렀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또 밝은 빛을 얻었네. 저는 온 마음으로 찬송했어요.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달콤한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그 은혜 놀라워라.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선영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셨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초청해 말씀을 하셨어요. 결신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몇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기뻤습니다. 저도 저렇게 나왔었지. 그때의 감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자매님 간증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머니도 오셨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선영아 정말 잘했다. 엄마도 오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어요. 요한 씨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선영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요한 씨 덕분이에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요한 씨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훈에게 간증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대요. 그래? 다행이네. 도훈도 조금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도 한번 교회 나와봐요. 글쎄, 생각해 볼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무속에 빠져 있던 5년, 절망에 빠졌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지난 몇 달.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경책을 다시 폈어요. 어머니가 써주신 글씨를 또 봤습니다.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넘쳤어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선영 자매님 간증 들으셨죠? 그 간증을 통해 5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회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선영 자매님을 크게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어요. 예배 후에 새로 등록한 분들을 만났어요. 자매님 간증 듣고 왔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용기가 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분들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간도 이런 때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여러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해 달라고 하시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들도 방문해서 간증했어요.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무속에서 돌아온 간증이 정말 특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어디를 가든 반응이 뜨거웠어요. 10월에는 도훈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여보 정말 나와줘서 고마워요. 한번 봐야겠더라고. 도훈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배 후에 도훈에게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네. 목사님 설교는 어땠어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 도훈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볼게. 하지만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도훈이 가끔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도훈도 구원해 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1월에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었어요.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단상에서 또 한 번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회중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도훈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올 한 해 어땠어요?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왜요? 당신이 많이 변했거든. 도훈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요? 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여. 그리고 밝아졌어. 정말요? 응. 교회 다니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도훈도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보도 믿어볼 생각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싫지는 않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있었어요. 12월에는 성탄절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성탄절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속에 빠진 저도 절망에 빠진 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날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2025년 5월 첫 교회 방문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내년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 예배에서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선영 자매님, 전도사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전도사요? 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무속에 빠져 헤맸던 시간,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경책에 써주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처럼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며 사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 어떤 실수를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여러분 다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